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사람들이 모든 앓는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자,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잘 알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게 계속 생활을 계속 해왔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옆에 주인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위안 삼아서 나의 할 일을 잠시 동안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은 빼놓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지는 우리는 이거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내용들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주제로는 교회의 임무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여기 들었는데 조금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멀리 있다 보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제대로 인터넷으로만 간단히 하고 수요 예배는 전혀 참석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서게 되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의 중심으로 또 되어지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일지가 또 커지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 보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역할을 아니면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면 옆에 있는 나로 인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다가 딱 심어놨는데 나로 통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이 더 어두워진다라면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져서 예전에 한번 싹 훑어봤던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좀 개념도 다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다시 리뷰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좀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통해서 결혼까지 까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 시대도 이렇게 나누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기초 내지는 교회의 토대 이렇게 하면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아니더라고요. 늘상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밖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새롭게 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토대 그러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처치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로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미지는 건물로서의 교회, 또 예배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의미가 다 크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교회가 생겨 이렇게 나온 그런 토대를 한번 본다라면 개신교의 어떤 정의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1530년도에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을 제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왔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에서 만든 어떤 교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세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세 가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지금께 와가지고는 순수한 것이 조금 희석됐다라면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아니면 내 생각이 더 이렇게 포함됐다든지 교회의 어떤 전통이 더 우선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을 하고 성례전은 잘 하고 있잖아요. 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침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정형화해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의 어떤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신앙 공동체로 봤을 때 아까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교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설교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겠죠.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례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찬, 그 다음에 만찬도 해야 되고 침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의 공동체 그런 구원받고 성례절을 행하자는 이런 부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도와서 이렇게 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성령의 활동이잖아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먼저 강조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성령이 활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팍 올라와 있을 때는 성령의 활동도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활동이 없다라면 일반 계모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성령이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와 나와 관계, 그 다음에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에서는 저희들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어떤 수익적인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저희들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생각들을 표현해 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해서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계시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설계 도면을 그리면 제일 도면에다가 중심선을 딱 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따로 이렇게 제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싹 그려요. 껍데기를 싹 그려갖고 넘버 2번 해가지고 딱 저장을 해놔요. 중심선은 넘버 1. 그 다음에 외곽선은 넘버 2. 그 다음에 3번 해고 3번은 지시선 3번. 그 다음에 치수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4번. 이렇게 쭉쭉쭉쭉 넘버를 쭉쭉쭉 올려두면 그걸 한꺼번에 모이면 이 레이어가 돼가지고 딱딱딱 층계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딱 보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물건인지 다 알고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요 위에 거부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요 밑에서부터 먼저 창세기부터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레이어 한 레이어를 계속 쌓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해서 저 위에까지 말씀드린 것을 딱 합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이 그랬듯이 모든 부분들이 다 말씀을 받고 배워갔지만 최종적인 것을 믿음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레이어를 입혀갔을 때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조금 안개처럼 뭐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지나고 보면 그것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건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좀 그쪽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그 다음에 성령의 활동, 믿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모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 모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한쪽으로 다 방향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상황 기회에,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교회의 어떤 토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미리 잘 알고 계시지만 나열해 보지 않으면 어디서 뭐 어떤 걸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점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궁극적인 기초는,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는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또 맛보게 하는 그런 지시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임무 종류가 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요 뭉뚱그려 가지고 요것만 하면 요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교회는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몸은 좀 특징이 좀 아프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아프기도 해요. 특징으로 본다면.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오늘 하음이가 안 보이는데 하음이가 집 안에서 실수한 거는 부모님이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음이가 밖에 나가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눈총감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나 가능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몸이기 때문에 치유받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 몸에 비유해서 봤을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실수를 했다. 나는 실수 안 하나요?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수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거기 교회 안에서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문 딱 열고 나갔으면은 아까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치유받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결이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특징이 의인이면서 죄인의 공동체, 이런 부분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미 아직이라는 그런 개념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했을 때는 요 안에서, 공동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밖에 영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는 각각의 각각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들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새롭게 또 이렇게 와닿아지고, 그 다음에 또 힘도 더 생기게 되고, 또 의지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임무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니까 엄청 좀 많아요.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는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성경 말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할 건데, 먼저 임무들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미를 해야 된대요. 일부는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침례도 주고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는 우리 잘하고 있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덕양을 함양시키는 거. 이거는 사회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징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 잘못 곁길로 갔을 때, 내가 축복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격으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징계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징계 종류도 자기 징계가 있고 주권자의 징계가 있고 또 교회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8번째가 성도들의 교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성도들의 교제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냥 교제하는데 준비도 없이 다 가요. 이렇게 되니까 말문이 막히고 할 말도 없어지고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뒤에 이건 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건속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된답니다. 하시는 분만 하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는 것들. 이스라엘 복음이 우리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는 얼마나 식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악을 저지시키고 선한 일을 장려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관리하는 거, 평화를 가져오는 거, 영적인 교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16개나 되더라고요. 도덕적, 정신적인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교회에 할 일을 합니다. 지금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면 여기 한 3분의 1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되죠.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찬미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세 시대가 있더라고요. 세 시대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교회의 세 시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조금 저는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 의도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 점점 뚜렷해지죠.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단어만 들어도 우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광 중에 선 교회. 자, 아까 의도 안에 선 교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신 교회는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선 교회는 바로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앞으로 당겨서 5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뒤로 넘겨서 27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의도 안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 두신 교회를 점점 십자가 위에 성령 그 다음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는 거의 성령 영광 중에 선 교회 그게 끝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회에 있어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참 이렇게 계속 눈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 부분이 있는데 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 또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 이런 부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또 교수의 말씀이 참 이렇게 감명 깊게 와서 좀 명호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인정하고 공공연하게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찝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특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독특하심을 또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장로교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한대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인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16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에 이렇게 풀어서 함축을 시키면 요 안에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거의. 그래서 좀 생각을 좀 교육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내용에 전도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는 삶을 통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거의 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방법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인데, 기도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찬송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시로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또 소음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제약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혼자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찬송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찬송하는 부분을 꼭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시를 펴도 되고, 찬송의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이제 성경 10편부터 해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과실을 맺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 뵀던 형제 자매님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 형제 자매님하고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찬미하는 방법이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보고 계시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있다면 이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물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주는 것도 주는 거고.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말하고 봉사하는 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잘 해놓고 말로는 다 까먹어버려요. 본전도 안 돼요, 본전도. 행동으로는 한 100 정도 했어. 그런데 말로는 마이너스 100이 돼버려요. 똔똔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어떤 봉사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미하는 방법인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 중에 내용입니다. 전도하는 삶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인데 나는 지금 요한 1서를 두고 있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분에게 말할 때나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말할 때나 참 조심스러워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간순간에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중간에 쌓여왔던 트라우마를 참 건드리면 그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실수도 하는데 교재가 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 뾰족한 부분이 알아서 이렇게 피하고 내지는 그걸 알아서 내가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혜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여? 그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포스코에 파견 근무를 했을 때 일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었어요. 오래됐는데, 포스코에서 상당히 제가 계속 근무를 연차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한 중에 정기 감독이었는가 봐요. 그래, 정기 감독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서류를, 돈을 받아야 되는 서류예요. 이 정도를 가져갔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몰라. 근데 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아야 되고,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 서류를 들고 가서 결제받으러 갔어요. 그래 했는데, 분위기가 막 싸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냥 나오기도 뭐 하고, 결제받으러 왔습니다. 딱 내밀으니까 얼굴을 한번 보더만은 내 얼굴하고 상대방의 얼굴하고 이렇게 오버랩됐는가 봐요. 그러다가는 뭐라고 하면서 서류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나 이래가지고 이제 멍해하고 있는 상황에 좀 정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네. 이제 그때 혈기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몰라요. 확 올라오는데 그냥 먹살 잡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근데 딱 보니까 감독이 내 눈을 탁 보더라고. 그래서 참고 이제 그 많은 서류를 하나씩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감독들이 다 와서 막 아가씨라고 가지고 막 다 죽더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나는 이제 가져온 거 하나하나 챙겨갖고 이렇게 이제 몰래 이제 모르는 게 천천히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나니까는 이제 기후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분이 6개월이 있던가 어디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스로 가더라고요. 다른 부스로 가고 또 다른 부스로 가고. 그러면 결국에 한 몇 년 이후 되니까는 해외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갔다 그러더만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 앞에서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던진다. 그럼 그 트라우마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나?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지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하여튼 뭔가 좀 미비했나 봐요. 이렇게 책상에다 휙 던지면서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사무실에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이렇게 높이니까 막 다 와서 날린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다고, 좀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별도로 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수영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러고 해서 네, 이러고 한데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받아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나중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수그러들더라고.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가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더 괴롭힐까? 아니면 우회적으로 힘들게 할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제 다 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싹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때 한 순간을 좀 참았으면, 더 진도가 빨랐겠죠. 근데 이제 원상복귀보다 더 밑에 DX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100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마이너스 100이더라. 여기까지는 잘 해놨는데, 그 원인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동안에 멀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한 거죠, 준비를. 그냥 평상시 했던 대로, 말씀의 준비도 없었고, 어떤 기도의 간절한 준비도 없고, 상대방의 어떤 목표의식도 없다 보니,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에 이기지 못해서 그런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목표했던 이 영혼들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해야 할 일들, 오늘 이렇게 나열을 쭉 해봤지만 옳은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실천 안 해본 일이 그냥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못하고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에서 늘 져버려요. 져버리고 나서는 그 원인을 다른 데다가 합리화시켜버리고 내지는 이런 상황에다가 핑계대버리고 이런 상황을 절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자매를 참 교회 안에 아니면 하나님 안에 간절하게 좀 매달린 부분이 있더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지다 보니까 좀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지다 보니까 그 틈을 바로 타더라고요. 그 틈을 바로 타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 그 줄기가 그랬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집은 작아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80은 해도 안 졌어요. 그리고 내 손에가 살기가 있대.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심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운동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탁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게 잘 눌려왔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딱 눌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조금 오픈되니까 완전히 그냥 막 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부분은 이 코로나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모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있다. 그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단계를 밟으면 그 레이어를 딱딱딱딱 이렇게 입혀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현 상황을 우리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입혀졌구나. 이제 만날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구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위에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 그러면은 만날 수도 없게 했다고 위에서 보게 된다면 좀 더러운 거는 보이지 않게 하고 거기서 특출난 것만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인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부분들이 믿음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성도의 공동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오는 이런 부분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 모든 바탕 위에 또 한 레이어가 이렇게 딱 또 쌓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일원이 하나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방법도 지혜 있는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이거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공부하다가 좀 재미가 있어갖고 좀 이렇게 해본 부분이 있는데 교회하고 닮은 구약의 단어가 있잖아요. 교회하고 닮은 구약의 단어. 우리 배웠잖아요. 번제단이 제일 교회하고 닮았잖아요. 번제단하고 번제단 기구. 우리 예전에 잡혀왔습니다. 기구는 너무 많으니까 특징만 3가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3가지는 구약의 번제단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은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는 것이고 신약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이 교회하고 너무나 같다. 그래서 성막교회니 이렇게 해서 한참 부흥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5규빗 높이가 3규빗인데 2.5 높이가 한 1.5 그 정도 조그만해요. 그건 크지도 않아요. 번제단. 근데 그 안에서 제물이 몇 마리 태워집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거기는 피가 완전 흥건해가지고 있어야 돼, 매일. 근데 그럼 어떤 불로 그걸 다 태워요? 나 그건 놀랐어요. 거기에 태워지는 것이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개같이 완전히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냐면 사자같이 우리 성령의 불이 뜨거웠을 때는 성령의 불이 이스라엘이 뜨겁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는 그거요 확 너무 확 다 타버렸대요. 확 다 타버려. 그래도 그 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이 교회는 5규빗, 3규빗이잖아요. 5 같으면 그 의미가 고통의 숫자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곳, 그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와서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곳. 이런 부분을 상상해 보면 그 5규빗, 3규빗의 그 의미가 너무너무나 크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의미하고 너무 상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렇게 가득 차고 충만해가 있을 때는 그리 강한 이방인을 딱 옆에 딱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하게 되면 그 불이 확 타서 아무리 단단해도 바로 녹혀버려요. 우리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해봐서 알고 안에서는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안에서 그냥 바로 그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그동안에 자기 자아가 뭐 이 정도 컸다면 그냥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바로 깨어진 것처럼 그 황소를 여기다가 짝짝 갈라서 각을 떠서 갖다 놔도 조그마한 곳에 막 쌓아놔도 갈고리로 묶어갖고 그냥 이렇게 쌓아놔도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약할 때는 비둘기를 갖다 놔도 잘 태우지도 않을 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성령의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너무나 크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느끼고 그걸 내가 동참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돌단의 시작도 불이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좀 뜨거워야 돼요.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하고 성도로 관계는 그 믿음이 이렇게 교제가 없다 보니까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그래서 그 뜨거움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자처럼 강하게, 개처럼 약하게 성령의 불을 표현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마한 곳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다 태웠지? 그럼 장작이 얼마나 필요할까? 고대 문헌에 보니까는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태웠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매일 태워야 되고 또 절기마다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워야 되고 그 기록도 나와 있더라고요. 1000마리? 몇천 마리예요. 몇천 마리.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제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먼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단어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필적 고의,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법적 용어인데 미필적 고의. 우리가 대충 음악을 하는데 말로 표현하려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기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면 누가 죽을 줄도 몰라. 내가 하면은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 라는 인식의 그 요약입니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 미필적 고의. 이거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을 알아.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제 좀 결과를 물으실 거예요. 밀필적 고의라고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단어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요. 피를 반드시 그 결과를 묻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상급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필적 고의가 참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법인가 그런 생각도 제목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게 행동 한계를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성취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은 그냥 물 흐르듯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그냥 흐느져 가는 거예요. 거슬려 가는 행동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오늘 교회에서 교회의 할 일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기초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5가지. 교회 기초 5가지 뭡니까? 처음에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런 부분 중간 하나 빠졌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일단 딱 가지시고 그 다음에 종류들을 한번 쫙 보시고 해야 할 것들, 교회가 해야 될 것들. 지금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23절로 25절, 특히 23절에 했던 것들을 좀 풀어보면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내지는 그 성당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들었는데 그 미사라는 뜻이 있잖아요. 미사라는 뜻이 이렇게 보내는 거더라고요. 보내는 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딱 이제 받고 힘을 딱 얻어서 문을 빵 열고 나가면 보내면서 우리 잘 아는 그 뭡니까? 파송의 노래를 불러준대요. 파송의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요 문을 딱 치고 나가는 중에는 전부 다가 전도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두고 나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항상 길갈에서 전투하고 나서 모여서 또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와 같이 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반드시 있고 내가 오늘 뭘 배워야 되겠지,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목표를 삼아서 해야 되겠지, 이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어떤 부분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으면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의 선포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방법을 제시해서 또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더 정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쫙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먼저 뜻을 알고 내가 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은 먼저 순종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면 가서 전파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전도해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신 분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전달하니까 했어. 그러니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알게 됩니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하라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을 하나 툭 던져놨어. 이제 그 행동 문자 던지고 난 다음에 되니까 이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광대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실천을 통해서 성령이 딱 깨달아 주시니까 그것을 하나 저희가 아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본다면 먼저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항상 늘 성령께서 지금은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니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뭡니까? 개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교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아멘된 부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하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교회 어떤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모범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회복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너희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의미가 참 너무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깊숙한 하나님의 관계, 아까 하나님의 뜻 그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하라는 뜻에 순종해서 한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사귐이 있다 보니까 그냥 겉모습으로만 내가 말씀을 보고 내지는 어떻게 눈치 봐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는 행동을 먼저 순종을 해야 해요. 그럼 하나 전해봐. 거기에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요 말씀을 주신 겁니까? 내지는 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계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깊숙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들이 이제 발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이, 이 부분이 필요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순종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고
듣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해야 되겠지 그러다 시간 넘어가면 못하고 우리 하려고 하니까 또 뻘쭘해져 버리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부분도 생기고 말 한마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하나님의 교제를 뭐냐면 동일한 성령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부 다 성령이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다고요. 그걸 항상 인식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해 되겠죠. 깊숙한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시고 또 교제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끈끈이 이루어진 그것들로 준비를 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교회의 특징인 성령의 불이 확 타서 어떠한 영혼이 여기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힘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의 악수입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을 때 할례 문제가 있었을 때에 딱 나가서 이렇게 맞춰서 우리도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한 교제를 해서 결정 나게 되면 하나로 딱 뭉쳐서 또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제에 악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풀어가가지고 악수를 딱 하고 그러면 두말 없이 서로 인정하고 딱딱딱 이렇게 본질, 비본질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나가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사담의 틈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전에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악수도 정말 중요합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좀 오픈된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교제의 내용 안에서는 이것밖에 모르고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이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영혼의 어떤 그런 자라온 과정은 이러한 A타입인데 A타입의 어떤 성도는 없습니까? 붙여줘서 마음이 열리게끔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안전 쪽이니까 또 건축 쪽이니까 건설 쪽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모시고 온다 그러면 제가 교제하면 더 낫겠죠.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어떤 교회 조직 부분에서 내지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천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복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다 같이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아까 레이어식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데 그것도 시대적으로도 보여지고 성경의 내용들로도 보여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구체적 목표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싹이 터서 그게 성령이 각각의 성령의 힘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 기대 효과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 그 이후부터는 곱하기로 나가는 거죠. 이제 곱하기로 나가서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성령의 힘이 폭발해서 문 영혼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나중에 재단에 큰 이게 황소가 몇 마리 위에 각이 떠서 올라가 있더라도 그 다 한꺼번에 불태워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다시 경각심을 이루어서 미필적 고의의 죄가 내한테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렇게 가져집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교제의 부수적인 것들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잖아요.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기 때문에 몸은 아프다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아플 때 아픈 영혼도 많을 때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을 서로 모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전부 다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주고 그 방법까지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냥 책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책망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책망하고 난 이후엔 방법도 제시해 주고 위로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항상 책망받을 만 하나요? 아니거든요. 받은 사람이 또 나에게 권면을 준 사람에게 또 책망할 수 있어요. 받는 자세도 중요하고 이렇게 받아야 할 자세도 양중 간에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젠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책망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운전하는데 파킹하면서 브레이크 있잖아요. 파이널 땡기는 거. 그걸 왜 파킹을 안 하냐고 주차하고. 그리고 왜 깜빡이를 계속 빼먹을 때가 많냐고. 그래, 맞아. 습관적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됐다.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맞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깜빡이도 넣고 하고 하나 더 눌러가지고 파킹까지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이제 습관화 됐어요.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도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요. 또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데 어두운데 좀 권면을 안 해.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이렇게 있다라면 기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형제 이건 좀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해줘야 돼요.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는 좀 말씀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난 부분은 모난을 찾아가고 그게 아는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또 권면하면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또 보고 또 권면 안 하는 사람은 또 더 나빠. 예? 나가 어두운데 얘기도 안 해? 그거 아니거든요.
나도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 해줬으면 당신도 나한테 하나 해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서로 이렇게 서로 숨기고 안 하고 이렇게 있다라면 언제 서로 안에 그 지식이 쌓이겠어요? 아는 지식이 없어지죠. 아는 지식을 쌓아져서 상대방이 어느 것이 둥그란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뾰족한 부분인지 알아서 내가 그 부분을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령의 교회의 특징, 간단하게 말하면 불, 알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불, 교회의 특징, 번제단에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뿔, 또 뭐 있습니까? 세 가지. 불, 또 뭐 있어요? 다 까먹어버렸네. 불, 제일 앞에 했던 거, 불, 피.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신 영혼이 번제단 뿔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오로지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마음이 깨진 상태면 그분이 옆에 있는 성령 불이 뜨거운데 안 타겠어요? 타고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그걸 원해서 우리가 좀 당장 제가 봤을 때 외부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느껴지는 부분, 또 C19 때문에 이렇게 침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돌아가면 이런 것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리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눠봤습니다.